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제 유능한 사람, 대통령을 잘한 사람 몇 명을 뽑으면 그 중에 한 분이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사람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인 당에서도 후보를 내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 선거 유세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선거할 때 돈 없으면 유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없어서 유세를 할 때 기차로 다니면서 이제 자그마치 35,000km를 기차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차가 역에 머무를 때마다 잠깐 이렇게 즉흥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소문이 나서 어디 역에 도착한다 그러면 그곳에 수만 명의 이제 유권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투표 당일에도 이제 상대 후보가 당선될 것이 예측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왔지만은 결과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느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졌죠.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 이제 원자 폭탄이 투하할 것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승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큰 이익을 담당했고, 또 6.25 전쟁이 이렇게 발발했을 때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파병을 허가해 가지고 만약에 미군이 그때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참전 안 했으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적과 통일을 막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퇴임한 후에 자기 고향에 기념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방문한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주 어울렸는데 어느 소년이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나이 때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볼품이 없는 학생이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겁이 많아서 몸을 숨기고 나는 운동도 잘 못했다. 그리고 이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만 벗으면 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소극적인 학생이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소년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친절하게 그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할렐루야.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는 이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단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겁도 많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이제 소극적인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단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고라 자손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1절이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에서 어찌라는 말을 살펴봅니다. 어찌, 히브리어로는 마라고 하는데 이 어찌라는 말이 얼마나, 즉 주의 장막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라는 말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예디드라는 말인데 물을 끓이다, 물을 끓이다, 그 사랑의 온도로 물을 끓이다, 즉 주의 장막이 어찌, 즉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물을 끓일 만큼 사랑스럽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노래한 고라 자손이 물이 펄펄 끓을 만큼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대상이 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주의 장막,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거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되는 때였습니다. 좋은 일로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피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급하게 황급히 이제 도망하는 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대적을 피해서 이제 한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있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성전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가지 못하고,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사로잡힐까봐 피하여 도망치는 그들의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 사랑이 불같이 끓어오를 정도로 뜨겁다고 표현한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이라고 나옵니다. 만군. 여기에서 만군은 큰 무리의 천군 천사, 큰 무리의 천군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황급히 이제 쫓겨나고 있는데, 위태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다윗의 군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군, 이제 하나님의 아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고라 자손이 그토록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이제 그 사랑이 펄펄 끓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제 성전 안에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사무엘하 6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즉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보면 뚜껑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에는 하늘의 천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제 고라자손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면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이 전쟁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게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가 속죄에 달아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뜨거운 물이 펄펄펄 끓는 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수도 없으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가 제한되어 있어요. 예배가 제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려니, 저도 이제 원래 지방에 참석해서 경건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해 보면 참으로 답답하더라. 많은 예배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못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얼굴을 맞대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식사를 하도록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이제 봉사했던 분들의 그러한 분주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가고픈 그러한 마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펄펄 끓는 사랑이,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궁전, 그 성전을 사모하다가 내가 죄악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전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갈 수 없어서 내 영혼이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여호와의 궁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천막으로 된 성막을 이제 궁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장소와 상관없이 왕이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궁정 있는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갈 수 없음이, 이제 갈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처럼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칼레타 라는 말인데 이제 끝나다, 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끝날 정도로, 내 영혼이 멸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다, 사모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란네두라는 말인데 진동하다, 진동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탄식으로 울 때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변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이제 죽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든지 이제 돌이나 철로 만든 우상인데, 그 우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른 우상과는 다르다는 3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작은 참새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하나님이 만든 많은 피조물 중에 작은 새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요, 그 인간 중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 성전에서 도망치고 예배를 할 수 없으니 이제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내가 약해져 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성소에서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가 불었다. 이런 글이 지금 오늘 본문 4절 5절 아니겠습니까?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소의 처마의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 행복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이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와서 이제 도망치고 깨달아 보니, 도망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가까이 함이 복이었었는데,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복이었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이었었는데, 그 성전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소에 처마에 새끼를 두고 있는 제비가 부러워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전쟁에 능하신 이제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대면 예배가 항상 드리다 보니 그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2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실생명교회에서도 이처럼 현장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던 때가 정말 감사하였다는 것을 코로나 2년을 지내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2년의 기간을 지나고 보니 4절과 5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가로 열고 셀라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성경 읽을 때 셀라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셀라라는 뜻은 점점 크게, 점점 큰 소리로, 점점 세게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노래할 때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즉 점점 세게, 점점 크게 이렇게 노래하는 뜻이지 이게 셀라라는 것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셀라 읽으면 무식한 사람. 한일 목사 욕 먹습니다. 읽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잠깐 동안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잠깐 찬송 어쩌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는 자. 어떤 자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항상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제 성소의 처마에서 둥지를 틀고 거하는 참새처럼 제비처럼 이제 주의 궁정에 제비를 새끼 보금자를 튼 참새처럼 제비처럼 그렇게 머무는 사람이 주의 궁정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난길에 오른 고라 자손 시인 시편의 84편을 쓴 시인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고 있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복이라는 것을 도망치고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반역자들을 피하여 도망치다 보니 주의 집에서 성소에서 섬길 때가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 있었어요. 주의 집에 거할 때가 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신분이든지 가장 인생에게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제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교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언제나 주를 찬송하는 일 계속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우리가 살아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으로 영광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나이다. 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간 다음에, 늙은 다음에는 후회하죠. 지내고 보니 또 남은 게 없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 아닙니다. 딸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불신의 세계에 살면서 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분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갈 수 있죠?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보이사 성령님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현재 피난길에 있어서 도망치다 보니 성소에 갈 수 없지만 마음만은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까지 큰 길이 열려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에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힘을 얻나이다. 내가 힘을 얻나이다.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정말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감각을 무디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무디게 하고, 예배에 모이는 것을 이제 무디게 하고, 내 마음에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예배 드렸으니 뭐 교회까지 갈 필요 있느냐? 방송으로 예배 드려라, 그걸로도 된다.
우리의 무딘 감각이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고요. 더 이상 이제 주저앉아서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차단하는 그러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깨어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를 늘리고 목사의 설교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유튜브로 목사의 설교를 녹화해서 띄워놓으니 전에는 80년대 90년대에서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카세트로 제작해서 사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찾아가서 용산 지생명교회 찾아가기만 하면 설교가 6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600개가 넘게 있어. 말씀 들으면 믿음 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확장 열리고 하나님께로 힘을 얻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99장을 하겠습니다.